주의 영원한 그 나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이 땅에 고통스러웠던 것, 낡아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미련이나 혹은 아쉬움이나 혹은 그 아픔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주신 그 은혜 아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그 섭리 아래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는 유혹의 신을 따라 서서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자주 그들에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왜 예수 믿는데 불행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근거로 가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겪어야 할 모든 삶의 고의로부터 해방된다라면, 애쓰지 않아도 돈이 넘치고 먹을 것이 넘치고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듣거나 하거나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그리고 우리 몸은 항상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아마 교회는 사람들로 터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불행이 아니라 다행스럽거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모순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삶의 현실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아주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삶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은 기독교 어떤 신학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허한 지식에 불과한 그 이론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어떠해도 괜찮다.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개판으로 살아도 주님은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그랬죠. 한번 개판으로 살아보라. 개판으로 사는데도 주님의 간섭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자식 같으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믿음을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혹은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바꿨다라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순종하심이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믿음의 주체도 순종의 주체도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지 개판으로 삽시다 그 얘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랑을 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믿음으로 산다 혹은 자기가 순종을 했다고 얘기하면 항상 뭡니까? 그 자랑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나는 이렇게 순종하는데 당신은 순종하는 모습이 안 보여. 나도 모르게 그 입에 꼭 이렇게 내뱉어야 그 말이 아니라 내 속마음으로도 저 사람 왜 저렇지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속으로 욕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삶의 그 주체가 나라는 이 사실, 이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그럴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만 주님이 은혜를 주신 그 구원을 보존할 수도 있고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위 말해서 신율법주의자들이 정말 한국에 내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가 바울이 율법을 보는 결정적인 관점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을 그냥 율법의 관점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을 보는데요. 이 구약을 그냥 구약의 입장에서 구약의 그 순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을 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율법을 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요. 바울 전체의 이 사상과 그가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말하고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항상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있어서 율법은 복음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는 이야기가 이런 것 아닙니까? 선자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그는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고 경건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어 온 우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구속이 발생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그 구속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런데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복음은요, 이게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에요. 율법 없이 한 의가 나타났다는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증거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과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그 복음은 뭡니까? 율법의 성취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을 이루신 분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해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이 성취한 이 율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어요. 율법은 복음을 증거하고 또는 율법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는 혹은 복음은 율법을 성취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뤘다라는 그 속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율법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요구는 그 규정과 그 다음에 그 요구와 규정은 분리할 수 없게끔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하니까 하나님의 법 규정에 따르면 순종하는 인간에게는 구원과 뭡니까? 생명이 주어지죠. 근데 불순종하면요, 그 심판과 저주가 온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율법의 작용은 그렇지 못했죠. 율법은 분명히 그렇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이야기는 바울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다 그랬잖아요. 그 인간이 죄에 기만되어져 있기 때문에 율법의 생명을 누리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오니까 인간이 살아나지 못하고 도리어 대신에 뭐가 살아나요? 인간 속에 있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아난 그 죄의 권세 아래 인간이 들어갔는데요. 이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인간은 죄에 팔렸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 죄가 주인이고 인간은 종이 되어서 그 죄에 팔렸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한 6장 6절에서는 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몸인 인간에게 율법은 뭡니까? 죄의 율법으로 만나죠.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데 만나면 죄의 율법이 왜요? 인간의 죄를 정죄하고 죄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위에서 죄의 포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의 포로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율법의 포로도 되어버렸어요. 죄를 관찰한, 인간의 죄를 관찰한 율법은요, 그 인간에게 그 행위에 해당하는 삭스로서 뭘 가져온다 그랬습니까? 죽음. 그래서 죄의 삭스는 죽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오니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살리는 말씀이 된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그 말씀이 되어서 이거는 상율법이 아니라 뭡니까? 죽음의 율법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 앞에서 폭로하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죽습니다라는 것을 늘 여러분들 오늘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서의 인간은요, 이 의의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율법을, 그런데도 왜 율법을 주셨는가? 너희들 모두를 다 죄 아래 가둬놓으려고. 왜 죄 아래 가둬놓지? 은혜로만 구원하시려고.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왜? 율법의 완성이니까, 성취니까. 율법의 모든 계명은 우리가 만나면 그건 우리를 죽음으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복음은요, 죽어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달라요. 한쪽은 나는 사람 타고 내 몫을 가지고 만났는데 나를 죽음으로 만들어버리고, 한쪽은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는데요, 이 죽은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려고 한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죄의 죽음을 죽이고 그것을 통한 의와 생명이 발생하는 사건이 필요하겠죠. 그 사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때까지 십자가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율법의 자리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과 상관없이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으로서.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이 뭡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목막 선생입니다. 인도자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이거다. 예수입니다. 이분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만 만나 있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분이 나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기에 이분 안에서만 생명을 얻습니다. 그 역할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완성이에요.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동시에 인간에 대한 완성된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고린도전서에서 그 얘기를 했죠.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고. 그리스도에게. 이해가 뭡니까? 모든 말씀이 요구에 이해라고 된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우리들의 있는 그 십자가가 바로 예. 왜? 율법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예 속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율법 이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율법과 복음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율법에 대한 예이며 율법의 성취이다. 이제 율법의 행위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의 사건은 인간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도한다. 이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운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율법의 성취를 누리며 산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성취하다 하니까 이제 뭐 예수님 다 이루셨으니까 내가 이번에 한번 이뤄볼까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참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19절과 연결해갖고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 주님이 사시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 이걸 갖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0절로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이 원어성경 어선에 따르면 너희는 그러나 이렇게 번역해 맞아요. 너희는 그러나 논리의 전환을 나타내는 이걸 역접 접속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7절에서 19절 우리 봤잖아요. 이방인들이 영적이지 못한 그들의 상태,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과 전혀 상관을 없는 그들의 그 삶, 그 삶과 대조하는 새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대조하기 위하여 너희는 그러나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휴메스라는 이 인칭 복수 주격 인칭 대명사를 써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가 아닌가? 1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지칭했잖아요. 그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고 그들이 뚜렷이 대조하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한 단어예요. 그들과 너희라는 이 두 호칭 사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두 호칭 사이에 죽음과 생명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구원과 심판으로 영원히 결별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너희라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따뜻함 뿐만 아니라 그 풍족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다라는 그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는지를.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배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혹은 그리스도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전치사를 붙이지 않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수식 없이 그리스도를 배웠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런가? 그러니까 지식 이야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리에는 뭐 아니면 신학적으로 말이야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뭡니까? 의도적으로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분과의 그 교통하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도 그 얘기를 했는데, 중보기도 뭐라고 했는데, 제가 중보기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냥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도구한다라고 그렇게 뭐 한자를 굳이 안 쓴다 할지라도 그냥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혹은 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중보라고 쓰면 안 되는 거 하니까, 중보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중보라는 것을 쓸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한 분 외에 그 누구도 중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뭔가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때 저를 통해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 앉으셔갖고, 목사님 어떻게든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만 어떻게 한번 힘써봐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서로 부정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러면 같은 사람이네요? 같은 부류네요? 라고 만나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 목사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게 얼마나 정말 가난한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혹은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읽은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간섭하세요.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약속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 그랬을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은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얘기죠. 그런데 과연 이 약속이 지켜졌는가? 지켜져요. 그대로 지켜져요.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0절 보면 이제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젤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 때문에 사내들인의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의 국회, 요즘 말하면 국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70인 공의회라니 그 사내들이 끌려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말씀 읽을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그 얘기를 왜 여기 기록했을까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약속이 지켜졌잖아요. 뭘 말할까 생각하지 마라. 그때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성령이 그들에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 이야기예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의 지도자예요. 집사라고 했지만 집사 아니에요. 사실은 지도자예요. 이방 교회의 지도자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 개종하기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도 여기에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6장 15절. 공회 중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착각, 죽은 그 사람을 영웅하기 위하여 이런 어떤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희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라는 것.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넣어줄 테니까 백성들에게 고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똑같이 그 주의 자리에 가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말씀도 되시고 우편에 서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학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분이 겨우 글자를 뗐다고 할지라도, 아니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귀동냥으로 듣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가 곧 진리다. 주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얘기를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이미 에고 나는 뭐뭐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가르쳐 주는 자가 아니고 생명을 얻어다 주는 자가 아니고 내가 생명이다. 사도 바울이 늘 충실하게 그렇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이 글을 쓰면서도 편지를 쓰면서도 진짜 지겨울 만큼 반복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있다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다시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서 있다라는 이 단어가 현재형 동사예요. 이 현재형 동사라는 게 뭔가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세상의 진리가 바뀌어요. 뭐 한때 그 김경일 씨라고 이 정신과 의사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세상의 그 진리, 그 긴 세월 진리였던 것이 다 변해요. 그런데 여기서 현재형 동사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뭡니까? 진리다라는 그 뜻이에요. 다른 이 세상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진리예요. 영혼이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진리도 여러 가지 열매 맺어요. 인간 세상에 유익한 어떤 그 열매도 많이 맺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다 변해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생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는 것은 취급도 안 해요. 생명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명 아니에요. 진짜 생명은요, 영생을 가지고 생명,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 그러니까 이 아파는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땅으로 돌아가는 이걸 갖고 생명 안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셔가지고 다시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것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또 세상의 모든 사람과 똑같지만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죽는다고 얘기하고 성도는 잔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잔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성도는 반드시 깰 날에 있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만 그래요? 진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지 않는 건 진리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2000년 전의 기독교하고 2000년 후의 기독교하고 다른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것에 진리로 취급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 고백은 가끔씩 바뀔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뭐 더할 수도 있는데요. 이 진리만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는 안 변해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의 진리로 계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 자, 구습이 뭘까? 바로 앞에 있네요. 썩어가는 것은 다 구습이에요. 그 썩어질 본성을 따라 사는 것, 이거 다 구습이에요. 이 옛사람의 삶을 벗어라 라고 하니까 야 벗어야지. 이 표현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벗을 수 있을까요? 못 벗어요. 예수 믿습니다. 나 죽으면 이제 생각할 거예요. 나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되던가요? 이 땅의 정치를 보든 경제를 보든 뭐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 현상들을 보든 다 썩어지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죠. 여러분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구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옛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바울서신 보면 딱 세 군데 나와요. 오늘 우리가 봤던 얘기하고 그다음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하니 옛사람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어떤 그 표현으로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구태의연한 그렇게 옛날 살던 그 방식으로 제발 살지만 너 달라졌어. 너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되었어. 여러분들 이렇게 세 번밖에 안 나타나요. 옛사람. 이건 이제 이 가톨릭에서는 묵은 인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옛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나라는 인간, 나라는 이 인격의 특징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뭐예요? 탐심이죠. 다른 말로 욕심.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정욕. 사람들은 그 때문에 서로 그 때문에 죽어요. 난 욕심이 없다. 참만의 말씀. 욕심 없다라는 그 자체가 욕심이에요. 사람의 그 탐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탐심이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소유예요. 탐심은 항상 소유를 추구해요. LH 직원들의 지금 땅 투기 의혹으로 나라가 몸살 앓고 있잖아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먼저 소유하려고 했을까요? 탐심 때문에. 욕하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면 탐심이 없나요? 아니요. 사실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속마음 속에 숨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니까 그 탐심. 사람이 소유욕, 정욕이 없으면 마귀의 유혹은 발휘하지 못할 거지 않겠어요? 진짜 예수님처럼 인자는 머리도 올 것 없다. 새들도 지동지 다 있는데 나는 머리도 올 것 없다라고 진짜 예수님처럼 살면 마귀 유혹도 안 통하겠죠.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보시면서 야 나는 욕심 안 가져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이 욕심이나 탐심은요 인간의 손발톱처럼 머리카락처럼 매일 자라요. 밤낮 없이 자라요. 목숨이 붙어 있는 날 아니 죽은 그 시신 중에서도 이 머리카락이 살아나는 것도 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까지.
스마트폰 배터리는 가만히 둬도 다 딸는데 이놈의 탐심은 딸지도 않아요. 자라나 돌았으면 또 나와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 탐심과 소유욕에 붙들려 있어요. 문제는 이걸 필요 이상으로 특히 이 신앙의 소유욕으로 덤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거 무슨 일이에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니까 그래 나 오늘부터 옛사람 벗었어. 새사람 입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힘써서 나를 헌신해야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무엇이 먹히지 않는 거 하니까 이런 사람에게 먹히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안 먹혀요. 그 십자가 앞에서 전율을 해야 되는데 경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할 일이군요. 하나님께서 내게도 할 일 줬는데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뭔가 하니까 바울의 말대로 하면 이건 바로 옛사람 묵은 심령이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새사람 새 심령 아니에요. 도대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참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을 때에 나는 제대로 잘 알지 못하지만은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라고. 이걸 갖고 벗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심령이 새롭게 되고 라고 했을 때 나 마음부터 고쳐 먹어야지. 아니에요. 그게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심령의 변화. 내가 마음 먹고 나 오늘부터 이제 교회 이제 안 빠질 거야. 그게 여러분들 됩니까? 여기 변화를 받아 수동태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이야기잖아요. 죄 지으면 알아요. 이게 내 일이 아니었구나. 주님의 일이었구나. 내가 결심한다고 죄를 안 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가능한 일이었구나. 그걸 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이 지음을 받으면 역시 마찬가지죠. 부정과거 수동태 분사형이라고 그래요. 이게 뭔가 하니까 이걸 뭐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창조할 때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그 창세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인간을 정말 중요한 사람을 먼저 창조해야 되느냐? 할 수가 없죠. 제일 마지막에 뒀죠. 왜? 배경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해갖고 그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갖고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순서 제일 늦게 그렇게 밀어놨을까? 인간의 눈 떴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창조하고 난 다음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가 한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 모든 것, 이 창조는 내가 할 일이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너는 나의 창조 안에서 만들고 발명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창조는 내가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 새 사람은 도대체 새 사람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듭났다. 그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소위 말해서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에베소에서 본다면 우리가 앞서 2장에서도 그 얘기를 봤어요. 한 새 사람. 너희 둘을 한 새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이 창조된 그 새 몸에 참여했다. 옛 사람들 아니다. 구습에 매이지 마라. 니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렇게 살아갔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벗어났다. 너는 그 옛 사람은 이미 죽었다. 예수 믿을 때에 네가 그것을 경험했든 안 했든 너는 이미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너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뼈저리게 안 다가오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이러면 몸뚱아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전히 옛날 몸뚱아리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 오셔서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기 전까지 우리는 여기서 늘 갈등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갈등 속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네요. 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혹은 가끔씩 이 일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렇게 수행되거든. 그 다음에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 바라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살아라고 얘기도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왔던 그 자체를 가지고 이게 정말 억울하다. 저렇게 얕게 살 건데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내가 아주 얕게 살아서 살아도 될 건데, 여러분들 그런 억울함을 표현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갈등도 있고 억울한 마음도 들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영원이라는 주님의 그 영원하신 그분의 나라를 생각한다라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워낙 좁은 데 있으니까요. 이 우주에서 함부로 먼지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구가. 그 지구 안에서의 우리의 이 작은 소유, 작은 어떤 이 생명이라는 이 작은 체, 이게 우리가 여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늘 갈등하고 싸우고 비교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열려져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본다면 아마 그때는 조금 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완전히 새로워진 그 몸으로 주님과 같이 이 영광을 누린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렵기도 하고 내가 내 몸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지도 못하는 그 갈등 구조, 때로는 신비롭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만 한 이 신앙이라는 이 자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은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습, 썩어질 것과 이미 이별했다라는 그 사실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또다시 썩어질 것을 손에 쥘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 그것 지우고서도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 안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한 주간의 그 삶, 또 한 주간 지나고 또 한 주간 지나고 이렇게 만나야 되는 참 힘든 그 시기를 살고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며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하는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것을 항상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차심이 진실로 묵은 사람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그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주가 원하시는 그 열매가 내게 맺힐 때에 언제나 예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